성지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머리만 잘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이 키파라는 것을 쓰고 가는 사람들,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걸 키파라고 하는데요. 지름이 한 20cm 정도가 됩니다. 빵떡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빵떡 모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이 키파를 쓰고 있고요. 일본 보수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만 이것을 쓰면 된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키파를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성지에 가가지고 이 키파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도 키파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이 키파를 써야 입장을 시켜주고요. 아스바덴 폴로코스트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키파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막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입구에 종이로 된 키파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썼다가 그것을 놓고 이렇게 오는데요.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역시 키파를 쓰고 거기에 입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키파를 왜 유대 사람이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 키파를 쓰는 영적인 이유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키파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키파를 머리에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고 주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키파를 썼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파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유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요한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키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파의 영적인 의미는 나는 머리가 없고 주님이 내 머리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변질되니까 이 키파를 쓴 사람의 하나님만 요 하나님, 키파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 키파를 쓰지만 전쟁에 나갈 때 철모 밑에다도 이 키파를 쓰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의 자의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말로 하면 양반이다라고 이런 생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유대 사람의 자의식은 굉장히 대단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특권은 대단했고 이 불신자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지옥불에 불쏘시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말씀에는 이방인의 잘못을 얘기하다가 2장 말씀을 딱 와서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생각한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금지를 끊는 말씀이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고 있는데 자네 한번 잘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 포장 참 멋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생각한 게 포장은 어디 하느라고 했죠? 영주하느라고 했죠. 영주하는 포장. 근데 내용으로 가니까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들어있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다. 너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독당한다라고 24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포장만 근사하지 내용은 없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얘기되겠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주제 말씀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문제는 죄를 지어 완악한 인간은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인이 완악해지는 3단계가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요. 죄인이 완악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원하지 않은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죄인이 완악해지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는데 그 3단계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행동에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 엄마가 잘못한 거 알고 지르면 아이들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좀 굵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네 잘못했지 그렇게 돼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 봐라 다 나와 똑같이 죄짓지 않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 일반화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볼 때는 분명히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변명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유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날카롭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 사람이 이렇게 필 거다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로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고 하나님이 되면 모독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수긍하면 좋겠는데 사도 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긍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서 변론할 거라는 거죠. 요런 도목으로 지명하면서 이렇게 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해서 가상 질문 3가지를 뽑습니다. 네가 이런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네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네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해서 질문 3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상으로 뽑고 그 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가상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거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그 당시에 수사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수사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는 수사법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 정연한 걸 많이 배웠는데요. 디아트립의 수사법은 어떤 거냐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그 가상 인물이 제기하는 질문을 대답해 나가는 형식이 바로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2인칭 시점을 써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법을 사용해서 한번 이미 쓴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상의 유대인이 너희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 사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모독받았다고 하면 3가지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미리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 사람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람이 나음이 뭐고 할례에 유익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이 바로 그 얘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유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 지었다고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과 뛰어나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9장 말씀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제 11장까지 연결돼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명확하게 유대인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백성하고 다른 첨예에 나오는데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뛰어남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면 그들은 양자되었다. 두 번째, 영광이 그들에게 있고, 세 번째는 언약들을 유대인에게 줬고, 네 번째는 율법을 그들에게 줬고, 다섯 번째는 유대 사람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섯 번째는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 8가지는 제가 로마서 9장을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냥 오늘 넘어가는데요. 이 많은 것 가운데 유대인의 뛰어남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 본문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첫 번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2절에 답을 하고 있죠.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배달부가 되는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을 받은 유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피조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배달부의 일을 감당한 게 유대 사람이 한 일이다. 이게 유대 사람의 뛰어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서 택배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인편을 통해서 뭘 전할 때가 있잖아요. 돈을 전할 때도 있고 물건을 전할 때도 있는데 인편을 통해서 뭘 전할 때 맡기는 사람이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하니까 그걸 맡겨서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하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제 해외 선교지를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생각하면 해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통해서 예배당도 짓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사역,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인 루트로 어떻게 헌금하냐면 성도는 교회에게 헌금하고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한국 선교 본부에다 보내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원래도 이제 오늘도 헌금을 10만 원짜리 하나 들어왔습니다만은 헌금을 위해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교회 건축을 해서 인도네시아 보내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에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선교 본부에서 누구한테 보냈냐? 인도네시아 송강호 선교사님이 보냈다. 그럼 왜 보냈냐? 인도네시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4개 교회 헌금을 4천만 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 본부에서 송강호 선교사님 인도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성전 건축할 것을 자료를 내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강호 선사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4개 교회 헌당 자리하고 어떤 비용을 뽑아서 설계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한국에 보내야 돼요. 그럼 한국에 보내면 그 한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아니라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도 그냥 소집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를 소집하면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죠. 그러면 승인 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헌금 한 시간, 그 다음에 선교 공부로 보내는 시간, 선교 공부에서 인도네시아 조사하는 시간, 다시 모여서 회의하려고 하면 헌금이 인도네시아에 가는데 벌써 5시, 5개월, 6개월 동안 지나는 거죠. 그럼 인도네시아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교지를 들어올 때 저에게 직접 주십시오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선교비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계좌에 은행에 들어가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저 어떤 선교사에게 4천만 원이 들어가면 저 돈이 어떤 돈인가라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조사를 해보고 명목이 확실치 않으면 선교사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생활비 정도 한 달에 3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주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인편으로 들어오실 때 선교비를 우리에게 직접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인편을 통해서 선교비가 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2월달에 저희 사람의 부부가 미얀마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갈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항에 있는 송명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업체를 꾸려가면서 이분은 자기 가정의 이름으로 해외에 지은 게 3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얀마에다가 예배를 짓기 위해서 6개 예배당을 이미 가서 보고 틀을 보고 여기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 확인 난 다음에 선교비를 가져왔는데 송만이 엄청난 돈이고 잡힐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져왔느냐 하면 제가 미얀마로 7남매가 간다라고 하니까 선교비를 가져와가지고 목양실에 가져왔어요. 얼마를 가져왔느냐 하면 6개 예배당 헌금 6만 불을 가져온 거예요. 6만 불을 환전하면 7천만 원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6만 불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한 사람당 10,000불이 넘으면 세간이 신고해야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10,000불 정도만 이제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형님에게 그리고 매형에게 6분을 나누어서 10,000불씩 지금 공항에서 실수 없이 가져가가지고 미얀마에서 저를 소집해 주면 요 6만 불을 전하겠습니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송명원 집사님이 저를 안 믿으면 주권 목사 믿었다가 6만 불 울컥 삼키면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신뢰하니까 차질 없이 전달할 걸 알고 있으니까 주는 거고요. 설령 예를 들어서 제가 6만 불을 띄엄마도 정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는 자기 책임을 질 거라고 믿으니까 6만 불을 저에게 가져가고 저는 6만 불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면서 가슴만큼 다 공당 뛰는 겁니다. 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 차질 없도록 전달하면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전달하고 맡긴다는 거는요, 신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뭘 맡겼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으면 대답하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달물이었다. 이게 특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상 질문이고 가상 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상 질문이 이런 겁니다. 유대 사람이 제대로 역할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달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거죠. 유대 사람이 잘못해놓고 화살은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놀라운 특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배달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유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원래 잘못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상 질문을 던진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배달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어디냐면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해놓고 기록된 바이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니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니은 한글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해서 니은을 했는데 낱낱주에 보면 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에 나온 게 있어요. 시편 51편 4절인데요. 제가 시편 51편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4절 말씀 나눠야 보십시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자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은 언제 썼느냐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하고 1년 쭉 지났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지적을 탁 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갔거든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서 시를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자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분은 누구예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하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가상 질문에 가상 답을 하니까 세 번째 질문을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난다면 유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죄인이 무슨 죄인이냐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이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했어요. 유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면 먼저 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매매 어렵고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하면 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얘기할 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 내 잘못한 게 잘못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참 배고인 사람은 한계를 해결하기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유대인이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참 머지가 없이 이러이러한 정도로 지금 하는 건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인이 완악해지는 3단계를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가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3단계로 나가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무릎을 드러낸다고 하면 나 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청년들 여론 생활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 예찬론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을 물어보시오.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르고 교육하고 돈 맡겼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파니까 대상에 잡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유다에 대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걸 대답 못합니까?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인데 다음에 그 가룟유다 예찬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 않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고발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사람이 가룟유다니까 가룟유다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열사하죠. 그럼 가룟유다를 상주해야 됩니까? 야고 요셉 얘기를 해요. 요셉이 12살에 형님들에 의해서 애고로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30살에 애고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풍년 생활을 하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38년째 쭉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사러 왔잖아요. 결국에는 형님들하고 요셉이 대면하게 되고 형님들이 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얘기하는 장면에서 형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너를 그 옛날에 팔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 돼 있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 없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걸 가상질문 1, 가상질문 2, 가상질문 3을 만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나와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롭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해할 일이 없으면 전부 다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몰랐는데 돌아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특권을 놓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권을 놓쳐놓고 심판받으려고 얘기하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막 변명을 하면서 변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림없는 소리. 네 변명한다고 심판 안 하는 거 아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다. 우리들 어떤 특권 받았습니까? 서구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을 받아서 한국에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죠. 우리 교회도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교회에서 하면서 직분도 사명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를 받아놓고 내가 못해놓고 나중에 변명하지 마라.
주님 앞에 가서 변명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당신이 제대로 못해라고 하면 자기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이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가 썩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한테 막 화요결하는데 하나님 얘기할 때 야, 네 잘못한 거 네가 회개하고 네가 빨리 돌아서 이런 거 하지 특권을 놓쳐놓고 경영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한국교회 잘못해서 세상 사람을 질타하고 목사를 욕하고 이런 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짜 주님이 나를 용납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